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저희 세종 근하라교회는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필요하면 금요 예배 이렇게 좀 빨리 계시록을 마무리해서 책을 내기 위하여 계시록을 조금 연속 강해를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좀 굉장히 쉬우면서도 은혜롭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은혜가 깊으면서도 좀 평신도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계시록을 좀 내달라고 그래서 빨리 하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는 원문을 포함해서 좀 깊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걷어내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목사님 용만 냈는데 평신도 용으로 쉽게 읽지만 핵심은 다 뚫어가는 계시록 책을 좀 짧게 한 200페이지, 250페이지, 제가 보통 400페이지 이상인데 다 좀 쉽고 화장실에서도 가볍게 읽지만 계시록이 파악될 수 있도록 좋은 책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빨리 내려고 합니다. 출판사도 한번 바꿔보려고 하고. 자, 한 100강은 해야 될 거, 100강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한 7, 80강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29번째 강해 설교 시간입니다. 7장 15절에서 16절까지 읽었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죠. 고난을 이긴 주님의 신부들을 향한 보상. 시작. 고난을 이긴 주님의 신부들을 향한 보상입니다. 자, 6장에 6가지 인이 이 땅에 다 떨어지고 이제 나팔재앙이 시작될 차례예요. 무슨 재앙이요? 나팔재앙. 계시록에는 3대 재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죠? 예, 인나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자, 핵심은 인재앙과 나팔재앙, 대접재앙 3대 재앙 시리즈가 시간적 순서냐, 즉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인 끝나고 나팔, 나팔 끝나고 대접, 그리고 예수님 재림, 이런 식으로 시간의 순서냐 라고 보는 견해가 한국에 굉장히 많다고 그랬고, 저의 견해는 뭐 앞에 견해도 존중하지만 여러 가지 헬라어 원문이나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거는 절대로 반복적인 계시지 시간적 순서가 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인과 나팔 대접재앙이 동시다발적 사건이고, 초림부터 재림까지 있어질 자연적 증거, 영적 증거, 영적 증상, 자연적 증상, 현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반복적 계시고 강조점이 좀 다르다. 인에서는 이렇게 강조해보고, 나팔에서는 또 같은 사건을 이렇게 강조해보고, 대접에서는 좀 이렇게 또 강조해보고, 그런 동시다발적, 반복적, 동일한 사건들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 때로 향하여 갈수록 영적, 자연적 증상이 굉장히 범위가 세지고 넓어지고 광범위해진다. 심해진다. 뭐 그 정도의 정도로 정리했습니다. 이제 8장을 6장 끝나고 바로 나팔재앙 8장이 시작돼야 되는데, 6장과 8장, 즉 인과 나팔재앙 사이에 7장이라는 14만 4천이라는 중간 계시가 딱 중간에 끼어들어가 있어요. 인재앙, 나팔재앙 요 사이에. 그래서 7장을 중간에 끼어들어가 있다 해서 중간 계시라고 말씀드렸죠. 중간 메시지, 그거를 지금 4번째나 공부하고 있습니다. 잘 뜯어보면 14만 4천이 핵심이고, 이 14만 4천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 12, 12 곱하기 144에다가 충만수 1000을 곱하여 14만 4천. 다시 말하면 구약이나 신약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의와 공로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못 산다고 하나님만 딱 붙들어 구원받은, 은혜받은, 구원받은 숫자 충만수 14만 4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이 14만 4천, 즉 주님의 신부, 주님의 백성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종류 몇 가지 사람들을 배웠습니다. 단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 지파가 12지파 족보에 빠진 이유를 통하여 주로 사사기의 말씀을 배경으로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가에 관해서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그러면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의 피로 씻겨져, 즉 구원받았다는 뜻이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뜻이죠. 예수의 피로 씻어 희게 되었다라는 게 이게 과거형이에요. 이게 과거형. 물론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 라는 의미보다는
헬라어의 과거형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라기보다는 그런 뜻이 있지만 이 예수의 피로 씻어 희어졌다는 게 과거형이라는 거는 이게 단번에 이루어졌다는 뜻이고, 과거형은 한번 그 동작이 끝나면 그 동작이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걸 의미해요.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씻겨지고 희어진 구원의 사건이 단번에 이루어졌지, 씻어졌다가 뭐 또 씻어야 되고 또 다음에 또 씻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칭의, 단번에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 거는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다 라는 걸 강조하려고 그래요. 또 오해하지 마요. 무슨 땡땡파 이단처럼 단번에 받았으니 회개도 평생 필요 없겠네 라는, 구원받은 자가 그 이후에 늘 회개해야 되는 자백과 회개의 생활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별하세요. 자, 이래놓고 이제 오늘 14절, 15절, 16, 17 보면 21장, 22장에 나오는 말씀이 나와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숫가로 인도하신다는 건 저 21장, 22장에 완전히 새하늘 새 땅이 완전히 열리고, 그 전에 20장에 용과 사탄이 완전히 지옥에 떨어져서 완전한 새하늘 영원한 세상이 펼쳐질 때 21장 22장에 나오는 표현들이 미리 당겨져서 나와요. 이런 걸 보면 지금 이 15, 16, 17절은 현재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21장 22장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진짜 영원한 천국이 펼쳐질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부들에게 하실 일을 미리 보여줘 당겨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치 2장 3장 고난받는 7교회를 저자 사도 요한이 카메라 앵글을 잡다가 한창 고난받는 7교회를 잡다가 갑자기 4장 5장에 이미 이미 완성된 신구약 백성들이 승리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찬양 장면을 보이죠. 미래를 딱 보여요. 앵글이 2장 3장 땅을 잡았다가 4장 5장 하늘을 다시 잡아. 이 말은 의도가 있다고 그랬죠. 4장 5장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줄 테니 2장 3장 현재 고난받고 있는 7교회요, 미래의 너희의 승리를 보고 오늘을 이겨라 라는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습니까? 갑자기 8장부터는 이 땅에 내려와 나팔재앙 6개를 받는 장면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8장부터는. 그 전 바로 석절에 다시 미래를 보여줘. 21장 22장에 일어날 일들을, 어린 양이 눈물을 씻어주고 생명숫가로 인도해서 갈증을 채워주고 다시는 목마름이나 굶주리나 불태워 죽는 일이 없다는 거, 이런 걸 미리 딱 보여줘. 시제도 전부 다 미래형이야. 헬라어 원문이. 그래놓고 다시 8장부터 참혹한 현실을 다시 그려놔. 이건 뭘까요? 8장부터 나팔재앙 현실의 참혹한 고난의 현실이 8장부터 1절부터 쫙 6개 나팔이 펼쳐지기 전에 미리 보여주는 거야. 이긴 승리를,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생명숫가에 인도하실 거, 눈물을 씻겨주실 거, 아무런 굶주리나 재앙이나 뜨거운 기운, 이게 화형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불태워 죽인 것. 이런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17절에, 그죠? 이렇게 승리할 미래를 보여주고, 그렇지만 8장, 9장 아직은 현실, 나팔재앙을 견뎌야 하리라 라는 카메라 앵글 각도, 그냥 천재라고 보죠. 천재이신, 지혜의 근원이신 성령께 이 구도를 받아 쓴 요한도 만만한 머리는 아니다. 자, 오늘은 4가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따라해 보시죠. 첫 번째 메시지 적으세요. 환난을 통과한 신부들을 향해 주님의 보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14절에 환난을 통과하여 나온 자가 14만 4천이거든요. 때로는 여기에 나 배도 못해, 나 예수님 부인 못해, 그래서 진짜 죽어야 될 수도 있어.
환난을 통과한 신부들을 향해 이렇게 목숨까지 버려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혹시 그러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런 환난이 안 닥치기를 바라지만 어쩌면 우리 시대 때 닥칠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우리 시대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네 그래갖고 그러면 아들하고 손자는 당해도 돼요? 내가 그랬더니 그랬을까 하면 차라리 내 대 때 당하고 끝나게 좋겠대. 우리 자식이 당하는 건 더 고통스럽잖아. 아니구나. 자식 당해도 좋은데 나만 아니면 되겠구나. 여러분은요, 저는 은찬이 은혁이 이런 상황에 당하느니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 순교하겠어요. 차라리. 하여튼 부모들 이상해요. 하여튼간. 자, 어쨌든 환난을 통과한 신부들의 주님의 보상이 반드시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교회 집사님도 한번 물어봤고 딴 교회 집사님도 물어봤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면 똑같이 상급과 똑같은 보상을 받지, 천국에서도 나를 차별하면 이 땅도 나를 차별하는 게 억울로 죽겠는데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상급이 차별이 있으면 얼마나 억울하냐. 여기서도 진짜 차별받고 살았는데. 그 마음은 이해해. 어려운 형편이니까 다 못 누리고 부자처럼 다 못 누리고 못 먹고 살기가 이해는 가는데, 조금 성경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견해세요. 교정을 해줬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받으면 뭐 정말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정말 마리아처럼 모든 향유옥합을 다 시집갈 비용 모든 것들을 깨트려 하나님 앞에 드렸고, 자기 먹고 자식하고 죽으려고 했던 그 밀가루 하나 기름 한 방울 해갖고 엘리야 이렇게 먹여 드렸던 헌신, 그리고 딱 두 렙돈이면 자기랑 아들이랑 죽어야 되는 그 마지막 전 재산을 드렸던 과부, 이런 사람들이나 막 예수 믿기 죽기 직전에 십자가 우편에 있었던 강도, 왼쪽이든 오른쪽이든지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자꾸 오른쪽 강도라고 우기지만 성경에 단 한 번도 오른쪽 강도라고 나오지 않은데 왜 오른쪽 강도가 구원받았다고 우기는지 모르지만, 그 한 강도는 구원받았는데 진짜 평생 죄짓고 지 맘대로 정욕을 즐기다가 마지막에 딱 구원받았잖아. 고린도 전서식으로 말하면 불 가운데 겨우 얻은 구원. 자, 그러면 두 렙돈까지 바쳤고 그 기름 한 방울 밀가루 하나 자식하고 먹고 죽으려다가 엘리야에게 바쳤던 그분, 모세 평생의 헌신, 돌 맞아 죽은 스테반과 평생 죄인으로 살다가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갖고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고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그 강도, 구원 받으셨겠지만 갔는데 상급이 똑같아. 예를 들어 공평해요? 주님의 공의가 맞아요? 절대 안 맞아요. 그러므로 구원, 천국이라는 상급은 동일하게 받겠으나 이 땅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리고 헌신하고 내 인생을 바쳤는가에 따라 상급은 반드시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옥 가는 것보다는 천국에 일단 겨우 받은 구원이라도 천국에 입성한다는 것 자체는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이니 그거는 뭐, 그러나 거기서도 그 강도와 모세를 향한 상급이 똑같다. 저는 하나님의 공평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네 개인 생각 말고 성경의 근거를 대라고 또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근거를 댑니다. 고린도 전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1년 6개월 개척하고 한 4, 5년 떠나 있었더니 네 파가 생겼어. 나는 창립 목사 바울이 더 좋아. 그다음에 두 번째 말잘하기로 1등간 그렇게 설교의 달인이었다고 여겨지는 아볼로 목사가 더 좋아. 어떤 분은 난 게바 즉 베드로가 더 좋아. 또 어떤 파는 나는 사람한테 안 배워. 나는 예수님께 직접 배워. 그래서 그리스도파 직통계식파. 이건 좋은 게 아니라 아주 교만한 집단을 그리스도파라고 그래. 네 파로 나눠. 그러니까 쪽파, 대파, 양파, 무슨 파 해갖고 네 파로 나눠졌잖아 1장에. 그걸 보고 바울이 너무 속상해서 편지를 쓴 게 고린도 전서 아니에요. 그러면서 야 쪽파, 대파, 양파, 무슨 파, 그게 무슨 말이냐. 바울이 너를 위해서 죽었어. 아볼로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나는 창립 목사로서 땅을 파고 심었고 아볼로는 이대 목사로 와서 물을 주었을 때, 그 다음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서 나와 아볼로는 각기 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이요. 이 말을 보면 분명히 역할이 다르고 사명이 달라 상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절 그 유명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를 보면 5달란트 받아서 열심히 남긴 종에게 10고를 맡겨버리지, 2달란트 열심히 받아서 남긴 충성된 종은 또 그 배를 맡겨버리지. 그죠? 1달란트 묻힌 종은 슬피 이를 울며 갈미 있으리라고 하면서 책망하시죠. 그죠?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칭찬은 잘했다, 충성한 된 종아 칭찬은 하시지만 맡기는 고을 자체가 달라, 규모가. 어떤 분이 그러대요. 여기서 헌신하고 걸레 잡고 닦고 쓸고 그 없는 형편에 11조 드리고 없는 시간에 쪼개 드리고 전도할 때 시간 드리고 그런 게 다 벽돌로 쌓이고 인테리어로 쌓이고 이해하기 쉽게, 자기가 입신해 갖고 천국에 갔는데 자기 집을 보여달랬더니 열심히 천사가 쌓고 있는데 재료가 뭔가 봤더니 예배 드릴 때 열심히 아멘한 거, 아픈데도 나와서 기도한 거, 그런 게 하나씩 하나씩 벽돌로 쌓이더래. 어떤 천사는 놀고 있더래. 하나님께 하나 것도 드린 게 없어서 쌓을 재료가 없는 거라, 이 사람 집은. 아니 뭐 천국에 진리는 아니고 간증이니까 그냥 참고 참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끼지 마세요. 더 많이 생기면 더 많이 드리고. 그래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나머지 3개는 요 계시록 문맥에서 주시는 보상을 살펴보려고 그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신부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보상은, 신부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보상은 어린 양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분명히 천국이 물리적인 부활체, 즉 물리적인 몸으로 부활하는 부활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때 예수님이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그랬죠. 부활체가 있었죠. 영생의 몸이지만. 아멘. 근데 난 너무 신기해. 난 예수님처럼 부활체가 되면, 예수님 재림할 때 저도 이제 어디 뭐 이렇게 죽었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저도 이제 부활체로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좀 키는 한 180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근데 나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체로 나타날 때 문을 통과하지 않고 벽을 슉 통과해서 나왔죠. 에? 아이고 마태복음에 나오잖아. 그냥 쑥 벽을 지나쳐서 나온다고. 안 읽어봤구나. 내가 만약에 예의직 가고 싶으면 예의직 가야지, 가 있어 이미. 뭐 그런 세계가 펼쳐지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영체니까, 부활체니까. 괜히 그 얘기했네. 아무 반응이 없어. 짜증나게.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런 것보다도 최고의 보상은 뭐냐? 최고의 보상은 내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어린 양 예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축복이 가장 큰 상급이 아닐까. 물론 집도 필요하고 부활체니까 뭐 거기에 꽃도 있겠죠. 뭐 제가 좋아하는 회도 있겠고, 뭐 물고기한테 좀 미안하지만 어쨌든 뭐 음식도 있겠고 다 있겠지만 최고의 보상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14년째 목회하는데 개척 초기부터 한 얘기가 있어요. 어제도 다시 기도회 했는데, 여러분 절 보세요. 시집 안 간 2분, 3분, 4분 절 보세요. 절 봐요. 아, 나는 별로 마음에도 안 들고 좋아하지도 않고 마음이 요만큼도 안 가는데 데이트하는 거 너무 행복해. 1분 1초가 지겨워? 지겹지? 자, 바꿔요. 아우 설레. 너무 좋아. 누구라고 그랬지 얘가? 박보검? 그래, 보검이. 김보검이 이혜희 남자친구야. 예를 들어. 박보검이.
요 앞에 와 있대. 박보검이 김밥 천국을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김밥 천국에 와 있대. 그냥 띡 하나 우동 하나 시켰대. 2그릇. 자, 맛대가리 없을까요? 아니면 최고의 음식같이 느껴질까요? 그렇지. 김밥 천국이 좁다, 지저분하다, 바퀴벌레 있다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누가 있어서? 보검이가 있어서. 내주 예수 모신 것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아무 관계 없대며. 근데 제 첫 질문이 뭐였죠? 이만큼도 마음이 안 가는 사람한테 5번을 억지로 데이트하는 게 너무 곤욕이죠. 근데 사랑하면 500번을 만나도 너무 1분 1초가 즐겁죠. 제가 14년을 가르쳤어요. 그대들 마음에 하나님과 예수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신앙생활만큼 지겨운 게 없을 것이로되. 14년을 지겹도록 들었죠, 저한테.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만큼 즐거운 게 없을 것이라.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니 여러분이 구할 건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사랑 때문에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그냥은 못하는 거라고. 어거지로 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수도 없이 가르쳤어요. 제가 오늘 이 2번째 메시지도 구원받고 환난을 통과하여 신부의 자리에 선 그 신부들에게 최고의 사랑은 딴 게 아니고, 신부가 바라는 게 뭐야? 신랑이겠지. 이 말이 깊이 아멘, 은혜 된다, 이것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거지, 예수를 향한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슨 은혜가 되지도 않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거. 바리새인을 보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근본적 책망을 하는데 이런 책망을 하세요. 그렇지, 마태복음 말씀 그대로 옮길게요. 너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걸 내가 다시 알았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걸 이제 알았다. 그러니 다 외식과 형식과 어거지에 빠지고 있는 거라. 나는 여기에 서 있으면 다는 몰라도 반은 알 것 같아요. 어거지로 와 있는지 사랑해서 와 있는지 대강 눈에 보이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 때로는 새별 집사님 찬양 인도할 때 저는 뒤에 가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죠. 뒤통수만 봐도 어거지로 끌려와 있는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왜 뒤통수만 봐도 알겠지.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 뒤에 있어도. 그래서 열심히 찬양하려고 그래. 왜? 그런 게 안 느껴지니까. 열심히 찬양에 몰입하고 있으면. 그리고 내가 마음이 아파도, 뒤집어져도, 막 마음이 힘들어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 맡겨야 될 문제니까 차라리 안 느껴졌으면 좋겠다. 안 느껴졌으면 좋겠다. 눈을 감고 설교하고 싶을 때도 너무 많아. 다 들어오니까 심령 상태가.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이란 뜻도 아니고 무당이란 뜻도 아니야. 근데 목사들은 대강 보이지. 마음이 힘들어. 보는 게 마음이 힘들다고. 이런 게 목사였으면 진작 안 했을 거예요. 저는 내 신앙 하나 지키는 것도 나도 힘든데 왜 나에게 남의 신앙 힘든 것까지 내가 보면서 아파해야 되는지 나도 힘들어. 왜 내가 이 직업을 선택했는지 힘들다고. 지금이라도 놓고 싶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2가지야. 운전해서 먹고 살 수 있고 영어 공부 가르쳐 살 수 있어. 운전은 디스크 때문에 못할 것 같고, 영어 교사는 너무 나이 들어서 못할 것 같기에 그냥 이 목사 하기로 했어요. 3번째입니다. 첫 번째 보상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보상이고, 오늘의 세 번째는 뭐냐?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씻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봐요. 어디 나와요? 이는 보좌 가운데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시니. 아까 최고 보상은 주님이 함께 하신 거다. 이게 목자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목자. 근데 되게 미래형이야. 왜?
21장 22장에 나와야 될 일을 미리 보여주게. 다 미래형이야. 쌍미래형이에요. 물론 두 가지는 현재형이라 아껴두고 있습니다. 예. 근데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강으로 인도하신대요. 그리고 눈물을 씻어주신대. 왜 생명수강이에요?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뜻이겠지. 그치? 오늘도 나한 예배 때도 주님의 생명만이 우리를 채운다고 선포했죠. 주님의 생명이 아니면 우리를 채울 게 없어요. 주님의 생명 아닌 것들을 지금부터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것들은 주님의 생명이 아니라 여러분을 채울 것 같지만 여러분을 채우는 것처럼 속이며 나만 받아들이면 채워져 라고 속이지만 거짓 생명들을 쭉 나열할 테니 어머 나 거짓 생명을 받아들여 거짓 생명에게 지금 유린당하고 있네? 라고 생각한 것들을 나열하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거짓 생명입니다. 예수가 아닌 것들은 전부 다 거짓 생명입니다. 첫째, 세상 사랑. 세상이 너무 좋아. 즐겨봐요. 한 10년은 좋을지 몰라. 20년은 즐길지 몰라. 바로 지옥 가. 거짓 생명이에요. 섹스입니다. 두 번째, 쾌락, 음란, 이런 거 전부 다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거. 우울, 좌절, 미움, 용서치 못하는 마음, 정욕, 음란한 걸 즐기고 싶은 거, 음란한 도구들. 거기에는 뭐 야동이 될 수 있고 실제 도구들이 될 수도 있고 실제 성적인 접촉들. 그 다음에 막 비싼 명품으로 치장하면 채워질 것 같은 허영심. 전부 다 생명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 먹을 거에 대한 욕심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 이건 생명이 아니죠. 거짓 생명이죠. 정상적인 욕구 말고 배는 이만큼 채워졌는데 막 뭘 계속 먹어야 될 거, 거짓 생명. 그만큼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에 공허가 있어서. 그건 예수로 채워야지 지코바 5개 연타로 먹는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야. 지코바는 주님이 절대 아니야. 예, 할렐루야. 2개 이상은 못 먹어봤지 그래도요. 네, 3개까지 한번 해볼래요? 3개, 만약에 3개를 채웠는데 생명이 와. 그럼 나도 종교를 바꿔. 지켜봐 교주로. 안 채워질걸? 100만 개를 먹어도. 그건 주님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 등등등등등등등등 안 채워져. 주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눈물을 다 씻어줄 거래요. 근데 여기 봐요. 모든 눈물이 중요해요. 모든. 헬라어로 파스인데 모든, 올이란 뜻인데 경제 때문에 눈물을 흘렸든, 양떼 때문에 눈물을 흘렸든, 아파서 건강 때문에 눈물을 흘렸든, 외로움에 눈물을 흘렸든, 남편 때문에 흘렸든, 처가, 친정, 시댁, 아니면 억울해서 흘렸든, 화형당하면서 흘렸든, 사자에게 뜯겨 죽이며 흘렸든, 정말 같이 싸우고 싶은데 그냥 내가 뭉개짐으로 저 영혼이 혹시 한 번 더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냥 뭉개지면서 흘렸던, 속으로 흘렸던 눈물이든, 예? 어떤 눈물이든 주님이 다 씻어주실 것입니다. 소주를 5병 6병을 쳐 잡수시고 토하면서 너무 속쓰려 흘리는 그 눈물은 아니고, 그 눈물은 안 씻어주시고 복음과 예수와 고난을 견디려고 씻겼던 흘렸던 그 눈물 씻어주실 거예요. 제가 캐나다 가서 요한계시록을 제일 먼저 가르쳤는데 어떤 목사님이 끝나고 이게 제일 은혜됐다고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 지난주도 말씀을 저한테 배웠는데 그 이후로 계속 6년간 교제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이 눈물이 많으셨던 거죠. 목회에 아픔이 많으셨고, 저는 좀 적용을 해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잘 들어요. 이건 제 적용이니까. 이 땅에서 예수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눈물이 있어야 씻겨주지, 예수와 복음과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 지키려고
울어본 눈물이 없는 사람들은 패스야, 패스. 생명가로 가셔가지고 이제 그물로 씻겨주려고 했는데 눈을 봤더니 내 한이 맺혀서, 에? 내 자기 연민 때문에 뭐 이런 거 갖고 흘린 눈물만 있지, 예수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영원 살리려고 그것 때문에 흘린 눈물이 없는 사람은 패스. 뭐 나를 위해서 뭐 눈물을 흘려봤어야, 나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 있어야 닦아주지. 죄 때문에, 지 억울함 때문에 죄 뒤처리하다가 흘린 눈물을 왜 닦아줘? 지 욕심 때문에 흘린 눈물을 왜 닦아줘? 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 있어야 닦아주지. 뭐 아무나 다 닦아주냐고요. 제가 그랬더니 그것도 너무 은혜가 됐대. 아무나 씻겨주는 게 아니라 예수와 복음과 신앙 지키려고, 영혼 구하려고, 내 자신 지키려고 싸우다가 흘린 눈물이 있어야 그걸 씻겨주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아내가 지코바를 시키다가 중간만 시켜야 되는데 매운말 잘못 시켰어. 우리 둘째가, 큰애는 잘 먹는데 은혁이는 잘 못 먹어. 매운 걸 조금이라도. 그것도 몰랐지. 지코바 먹다가 눈물이 송글송글. 그런 거 안 닦아준다고. 복음을 위해서 흘린 눈물, 영혼 살리려고 남편 안 믿어서 예수 믿으라고 눈물 흘려 기도했던 그 눈물, 그런 거 씻겨주신다고. 제발 예수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다 과거예요. 미래형이야. 다 21장 22장에 있을. 근데 요 단어가 21장 22장에 똑같이 재현돼. 단어도 안 틀려. 그러니까 미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근데 자, 아껴뒀던 거 마지막 네 번째,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예요. 네 번째 주제는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주님을 섬기고 헌신해야 합니다. 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오늘 15절 보는데 봐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요거 있고 동그라미, 이게 현재형이야. 그들 성전에 내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그죠? 이것도 현재형이야.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을 위해서 장막을 치시, 이건 미래형이야. 그러니까 미래형이야, 이것도. 자, 마지막 설명하고 끝냅니다. 잘 보세요. 그들이 이게 지금 20장, 21장, 22장에 일어날 미래의 사건을 말한다면 이게 전부 다 미래형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다 할 때는 현재형이야.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 그리고 보좌가 그들 위에 있다 할 때도 현재형이야. 이 말은 뭐냐? 지금 21장, 22장의 미래의 재림 이후에 있어야 될 얘기를 미리 보여 위로하고는 있지만 지금 독자들에게 오늘 이 순간에 밤낮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건 오늘 계속되어야 될 일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할 때 보좌가 있고도 현재형이야. 그렇게 밤낮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좌, 즉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지금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현재 섬기고 밤낮 섬기고 있는 자들에게 16, 17절 미래의 그런 보상과 축복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진짜 재밌는 건 저 21장, 22장에 가면 밤이 없대. 왜? 밤이라는 어둠이 다 사라져서 하나님이 등불 되시고 등잔 되시고, 그래서 밤이 없다고 그러는데 아직은 여긴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고 밤을 넣고 있죠. 현실로 끌고 내려온 거야. 아직은 어둠의 죄악의 고난과 핍박과 적그리스도의 밤이라는 어둠의 세력의 지배 상태가 있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면 그게 15절 16, 17 미래에 영원한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 다 미래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이 정교하고 정교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난을 이긴 신부들을 향한 주님의 보상, 그분이 목자 되시고, 아멘. 생명숫가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지코바로도 안 채워졌고 음란으로도 안 채워졌고
남자친구 남편으로도 물질로도 그 비싼 명품 옷을 처발로도 안 채워졌던, 노래방 가서 100곡을 불러도 안 채워지지 은혜야. 소주 10병으로도 안 채워져 은혜야. 안 채워져. 근데 생명수강 거기 가면 채워져. 눈물을 씻겨주실 보상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보상. 그걸 보고 여기서 열심히 헌신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보상이 있고 최고의 보상은 주님이고, 눈물을 씻기실 걸 믿고 생명수강에서 이 땅에서 못 채웠던 그 만족과 기쁨과 생명을 채워주실 주님을 믿고, 잠시 100년, 진짜 길다면 길지만 영원에 비하면 진짜 점도 안 되는 짧은 인생 살아가며 지옥 갈 준비하지 않고 천국 갈 준비하여 세종군하교회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서 다시 한번 저희 교회 이름으로 한번 만나는 축복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